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특별 새벽 성회 7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성회 연합으로 함께 여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이때에 저희들 하나로 묶여지며 큰 공동체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저 중부 지방으로 미국의 가장 한복판인 것 같은데요. 캔자스주에 있는 위치타 은혜 연합감리교회 임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도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21년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2월 14일 말씀을 전하는 위치타 은혜 연합감리교회 임일호 목사입니다. 함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어떤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지 이 땅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셨나요? 아침부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통치자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을 이 짧은 예언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열왕기와 18장에 나오는 히스기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언,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또한 앞으로 6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기쁨의 언덕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부정직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또 권력의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도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지식이 목적인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식의 삭기에 몰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종종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학위 받은 교인분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왜 박사학위를 PhD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PhD가 무슨 뜻이죠? Permanent Head Damage. 여러분, 영원히 머리가 손상되는 거, 그게 박사학위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파워를 위해서 정말로 그것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생명,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세 번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폭우가 있을지라도 광풍이 있을지라도 사막이 있을지라도 피할 곳을 내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광풍을 만난 것 같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고 광야 사막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준다면 그런 곳을 걷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 코로나처럼 온 세계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 크게 2번 아니면 더 3번이라고 말 수 있겠지만 이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 것처럼 전염병들에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요, 이교도의 제사장들,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자마자 곳곳에 흩어집니다. 격리가 최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도망가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영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나고 환자들은 신음하고 있을 때 그곳을 누가 찾아갑니까? 바로 초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숨었지만 초대교인들은 거리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고 시체를 치워줬습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으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명령을 따랐고 그 명령을 지켰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2번째로,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주의 손과 발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신나고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모든 민족과 족속에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일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니까 나도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이 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세 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갑질입니다. 최근에 한 학원 강사가 배달하는 직원에게 함부로 갑질을 했었죠. 당신은 공부를 못했으니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지, 나는 하루에 1,000만 원 벌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질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공분을 사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이 갑질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피부색이 다르다, 난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난 너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만과 프라이드와 자기 자랑이 갑질로 드러나고 세상이 일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바로 갑질 왕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갑질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핀잔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으로 존귀하신 아내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완전 갑질 왕이죠.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0살, 7살, 3살 된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갑질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청소 안 하면 너희들 게임 못해. 오늘 한글 공부 안 하면 오늘 유튜브 안 보여줄 거야. 아빠 힘들어, 빨리 마사지 해줘, 그럼 용돈 줄게. 너무나 많은 갑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갑질왕인가요? 여러분은 갑질을 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말한 적 없으신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집에서 빨래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밥도 잘합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 너무나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결코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해서 향하신 그 마음을 품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 발걸음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위라클의 바기 형제를 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바기 형제는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취직되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클럽 가서 술 마시다가 낙상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런 불평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야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반신불구가 됐는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줄 수 있죠? 라고 불평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위야, 네가 내 대신 그들을 향해 갈 수는 없겠니? 네가 내 대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겠니? 그 음성이 들리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파워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과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탄식합니다. 공의도 무너졌고 정의도 없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손과 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기 전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주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저 텍사스에 있는 한인 연합 감리교회 5개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한파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